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 10장. 예, 느헤미야 10장, 11장 오늘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최선 두 글자로 탄생하는 찐사랑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축복하는 자들이 누리는 찐 행복한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마음에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은 이 천국 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줄이 서 있는데 누가 줄을 서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 니도 서 있고 니도 서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 금덩어리가 줄을 쫙 서 있어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금덩어리가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무슨 부스러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가 태워져서 이렇게 날린 채. 그러면서 마음에 담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천국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덩어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금덩어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뭐합니까? 단련되어져서 점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이 삶 가운데서 단련이 없는 삶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다 보면은 뭐 실컷 예수님 속만 썩이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삶이 뭐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정금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1절을 이렇게 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뭔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이면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적은같이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회개하고 토해내는 바람에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뭘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죽읍시다. 잘 죽으면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때문에 사고 칩니까? 어젠가 보니까요,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부산 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스타 됐잖아요. 왜 스타가 됐는가? 안 죽어서 스타가 됐는 거예요. 차가 확 가로질러 가니까 열받아 가지고 따라가 가지고 뭘 샀냐면은 이 비비탄을 가지고 이 뭡니까? 창문을 내리고 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쪽 차에서 이제 왜 그렇게 저거 하느냐고 뭐 문 열어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을 내리니까 비비탄을 가지고 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스타가 됐습니까? 전국 방송에 다 나오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성질이 올라올 때도 진짜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죽이면 그게 뭔가? 사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성질대로 해버리면은, 요즘은 워낙 이 매스컴이 좋아가지고요, 대본에 어디 나오는가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삶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죽어야 되는 이 부분들, 성경 전체를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예?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죽고는 안 돼요. 요즘 그 찬양 연습할 때요, 이 호기심 많은 소녀가 한 명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만져가지고 막 여기서 뚱뚱 저기서 뚱뚱, 드럼 스틱 잡고 뚱뚱, 마이크 잡고 막 뒤에 컴퓨터도 장악하려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많은 게 호기심이 생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아, 내가 죽을 거는 뭐 해야 되구나? 죽어야 되구나.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잘하면 잘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10장 28에서 31절 말씀.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삶으로 말씀을 준행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가? 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요, 스가랴가 아니죠,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모여서 집회를 하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면서 드디어 이제 9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임봉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해서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 삶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없이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져서 살면서요, 한마디로 뭐 했는가? 생고생을 했거든요. 진짜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또 눈으로 보았잖아요. 성벽 공사를 며칠 만에 완성을 했다고 했습니까? 52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적들이 없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공사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갔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니요,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의 기적이, 조상들이 경험한 이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가?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적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요, 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뭐 집회 때 같으면, 절기 때 같으면 의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집회가 아니라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일부터 7월 24일부터 해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굴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28절 보면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뭐 하고요? 절규하고. 밋이라는 것은 앞에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켰다. 지금까지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딱 보니까 누구와 부딪힙니까? 누구와 절교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어요. 왜?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함께 어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되어져라 라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제1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 살면서요,
이방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있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딱 가까이 하고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구나.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교까지 하면서 삶을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끝에 보면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적어도 뭐합니까?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끊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과 절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아들들을 위하여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철저히 이제는 누구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멸망당했거든요. 이 말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 밥이 되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BC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어요. 다 포로되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이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것을 자기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경험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워낙 편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어제가 6.25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 6.25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요, 지금은 몰라요. 전쟁, 북한과의 뭐 관계, 옛날에 일제시대가 어땠다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그때 뭐 해본 사람들? 예,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보면은 경험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놓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절망과 좌절과 끝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이 지옥의 구렁텅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삶은요, 누구를 붙잡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혼 동맹을, 혼인 동맹부터 끊자, 뭐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즘도 이제 많이 그렇잖아요. 결혼시키면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신앙 제대로 된 뭐 총각도 없고 처녀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충만한 이런 삶을 통하여 양육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의 실패는요, 누가 많이 실패했나, 뼈저리게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뭐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결혼 동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뭐로 가득해졌습니까? 이방 신들로 가득해졌던 거예요. 여기에는 암몬 신, 여기에는 모압 신, 여기에는 바벨론 신, 온갖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마저도 누구를 떠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차단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뭐 하지 않고요? 사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주일날을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교통과 쉼을 이루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날에 그 쉬어야 되는 날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이 뭐 하라면은요? 나와서 일하라면 일해야죠. 안 하면은 뭐 합니까? 잘리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판치는 이 예루살렘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뭐를 안 하면 됩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못 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요즘 주일날 한번 보세요. 밥을 먹을 어디 가려고 하면은 다 뭐하냐? 문을 많이 닫았어요. 누구 때문에 닫았을까요? 믿음 좋은 성도들 때문에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쉬는 날도 없이 이래 살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도 좀 이제 살만하니까 누리면서 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주인이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문을 닫잖아요. 뭐 그중에 성도들도 있겠죠. 성도들은 딱 표시가 나요. 뭐라고 해서 딱 적어 놓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일어나는데 보면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누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쉬는 가게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 쉼이 없으면 삶이 고장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신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대한 폐해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하고 부려먹었으면은 뭘 해줘야 됩니까? 땅도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심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요즘은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뭐 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저는 그 원주인 목사님이 이제 어제도 뭐 컴퓨터 좀 저기 있어가지고 잠시 와가 고쳐주고 갔는데 우리 교회 앞에 오면서요, 그렇게 이 앞에 있는 뭐 살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올 때마다 본인은 모르는데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살구가 없네요. 살구가 없네요. 근데 작년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지가 알아서 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쉬지를 않게 해요. 쟤들도요, 해마다 열매들이 가득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름을 팍팍 주면 돼요. 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나무도 망가지지만 뭐도 망가집니까? 땅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빛을 탕감하여 주라.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에는 뭘 합니까?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참 진짜 이렇게 되면 대출 받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줍니다. 말씀했어요. 왜냐? 땅에서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50년 정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 합니까? 살려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할 때 하나님이 숨통을 트여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이 됩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뭐 합니까? 말씀을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 이 인간이 말씀을 들었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방해하잖아요. 뭘로 방해합니까? 들었는데 이게 뭐가 되지 않도록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다시 물어보면은 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지식이 된다는 것은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깨닫기는 잘하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해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자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자. 33절 보면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비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져 보니까 하나님도 귀하고 누구도 귀합니까? 성전도 귀하고 예배도 귀한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이 포로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 귀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귀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리는데, 이들은 왜 이 말씀이 귀하고 성전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느냐? 왜 그럴까요? 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벽 공사를 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삶을 이루어 가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이제 떡도 있어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성전을 유지하는데 많은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이 물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작정한 것이 뭐냐면은 3분의 1 세겔씩 내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세의 3분의 1이죠. 이것을 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자, 그래서 성전세가 얼마냐면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뭐 평균 잡으면 요즘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요. 반세겔 성전세는 20만 원인데 그것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세겔의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3만 3,333원 이렇게 쭉 나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각자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보면은 번제단에 반드시 피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이에요. 왜 불이 늘 피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 즉각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걸 어디에 올립니까?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늘 뭐가 피어 있어야 돼요? 불이 피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이 있는데 화덕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나무를 떼려면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나무를 해오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사들을 완성해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하에서 보면은 드려지는 예물을 제사장의 것으로 분배하고 또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분배하고 그 다음에 함께 먹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여서 섬기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면은
주일날 예배할 때는 깨끗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누가 있는가? 돌아가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주방도 마찬가지죠. 마치고 또 국수를 먹는데 또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삶을 위하여서 또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이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려두지 않는다. 옛날에는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요,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전장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고 그 명단을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자원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됩시다. 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복을 한번 빌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서로 마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한번 전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건요? 축복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데요. 주석이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차, 2차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5,000명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5,000명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가, 10분의 1을 누가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보면은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하였다. 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중심이고 수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도시가 있죠. 우리가 뭐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베델도 있을 것이고 헤브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제비를 뽑아서 살게 했을까요? 요즘 보면 아파트 당첨하는데 하도 뭐 청약률이 많아가지고 이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왜 이것을 뽑아서 살게 했고, 또 지금은 또 왜 굳이 제비 뽑지를 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게 했을까요? 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예배할 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에 살 것이냐, 지방 도시로 가서 살 것이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 이게 복잡해가지고 10분의 1만 거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느헤미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다 자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뭘 받았어요? 방해를 받았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뭐 단골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전에도 방해했고 이후에도 줄기차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살다가 힘든 삶과 잘못하면 죽을 뻔한 이 삶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전부 다 편하게 조용히 지방으로 가서 휴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 걸린 사람들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로 어디에서 살라고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원이 포화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복을 빌었다. 하나님 이들이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왜 그러면 자원하여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일까요? 바보입니까? 꾀가 없습니까? 저 멀찍이 뭐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해변가에 있는 루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눈으로 날라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살려고 자원을 했을까요? 이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을 바꿔놓은 게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누구와 멀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눈으로 봐도요 엄청 고생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게 은혜구나?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은혜구나. 이 성벽을 공사하고 나아가는 것도 나의 잘남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세상 풍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살기로 작정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지나고 이렇게 나면서요,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로 보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진짜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누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있나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요? 나에게 있는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는 복을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여튼 최고 좋도록 제가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입이 귀에 걸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좋은 축복으로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진짜 진한 축복, 멋있는 축복의 말을 딱 생각해 가지고 시작하면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은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대로 뭐가 되어지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선포했지만요, 제가 오기 전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장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진짜 힘들 때에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요거부터 확인하고요.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요, 시작하면은 진짜 멋있는 축복의 멘트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크리스찬이 복을 안 빌어주고 뭐만 한다면? 보기만 하면은, 저주만 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와요. 말씀의 저주를 붙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누구를 향하였습니까? 나를 향하였어요. 나를 향하여서.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저주는 누굴 향하여서?
남을 향하여서 아까 이야기한 비비탄 쏘다시 화만 나면 다 쏴버리고, 나를 향하여서는 제발 뭐 해야 됩니까? 축복만. 이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해야 나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옵니까? 나한테 저주의 화살이 돌아와서 여기저기 꼽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힘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밑에서 이제 갤러리에서 드리는데, 제가 이제 축복송을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뭘로 흘러가야 됩니까? 축복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좀 냉정하고 음하게 바라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언어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요. 축복송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이 삶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신다는 삶의 증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이게 딱 돼 있어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물된 농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더 깊어져 가지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된 동산이 옛날에는 참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물된 동산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뭔가 이게 갖추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이 동산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동산이 돼야 되는가? 내 안에서 동산이 되면은 이 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물된 동산이 되면은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뭐 합니까? 흉악한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세기를 보수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물된 동산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에 있을 때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된다라는 거죠. 뭐 때로는 가물 때도 있고, 물된 동산이 덜된 동산, 뭐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만은 덜된 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늘 수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물된 동산은 뭔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갖추어져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도 축복하고
옆에 분도 축복하고 가족들도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도 축복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